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은 천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파는 게 무엇이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가슴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팝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놀란 이 여인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내가 최고의 것을 사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부인,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팔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이 있죠. 검은 숯.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최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하나는 검은 숯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원소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숯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검은 숯덩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아름다움과 가치의 열매를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도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선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눈과 또 주님께서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 낫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앓는 사람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도 여행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인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의 인생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힘듭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힘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고 앓는 자를 다 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쉬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함께 많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이 보통 사건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앓는 자를 낫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알고 막 따라왔습니다. 막 수소문했겠죠. 야, 우리의 병을 고친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쪽에 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래? 그러니까 이걸 듣고 막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앓는 자를 고쳤으니까 얼마나 놀랍게 일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쉬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벳세다로 데려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그냥 맞이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불리 먹은 남자들만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해서 쉬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피곤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환영하였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을 따라서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별로 뭐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인데도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나의 몸이 편안해야 뭘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몸이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지만 쉬다가도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면 피곤한 몸일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쉬고 있다 할지라도 쉬는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면 참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일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맡은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저녁을 먹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 8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십니까? 안 울리십니까? 여러분? 그치, 표정들이 알람을 다 꺼놓으신 표정들이십니다. 저녁 8시에 알람을 분명히 맞추더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조금 피곤한 몸일지라도 잠시
몇 분이 되었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8시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 이 강단에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8시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면 하라는 겁니다.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막 먼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할지라도 만약 해야 할 일이 주의 일이 생긴다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피곤함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변함없는 사역의 자세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 일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따지고 재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재는 생각입니다. 따져보는 생각입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무리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에 다 보내서 가서 먹고 쉬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배고픈데 마을에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없고 쉴 수 있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빈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과 다르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제자들은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먹을 것을 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번 돈이니까 200일을 일해서 번 그 돈의 액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먹이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주라고 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불평과 우리의 불평이 어떻게 보면 참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금의 형편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적다고 불평한 적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가져다 주지만 감사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고 다음에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감사거리가 그들에게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였더니 결국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따라갔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으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 속에는 감사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주 큰 감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냥 내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보고서는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가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결국 불평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만 감사의 삶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체념을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겨우 그거라고 했던 그 겨우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자 5,000명이었는데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다 앉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겨우 이것밖에 없다고 한 제자들의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가요? 매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 건데 아무리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될까? 이러면서 체념하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전도하려는데 저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작은 나의 힘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지혜라 할지라도, 시원찮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마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값지게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 재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큰 부자였습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문어발처럼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겨우 이것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겨우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옛날에는 이제 접시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처럼 돌려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 시간에 무엇을 그 헌금 접시에 드렸냐면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60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곳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주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작은 교회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인도 차이나 선교회를 선교하고 중국에, 필리핀에, 일본에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 있고 그곳에 또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씨앗으로 삼아서 더 큰 일을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겨우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겨우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으니 하나님 열매를 거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밖에가 아니라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영광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